계속해서 기도의 달을 맞아서 우리 영적 전쟁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12월 첫째 주에는 요단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여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 요단강을 돌파하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스스로 성결케 하라. 둘째, 시작. 언약궤를 좇으라. 셋째, 시작. 요단에 들어서라. 자, 요단강을 돌파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거룩하게 먼저 회개를 하고, 내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 영적 전쟁을 하기 전에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죠. 두 돌판, 십계명 두 돌판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만을 쫓아가라는 것이죠. 언약궤만을 쫓아갈 때에, 말씀만을 쫓아갈 때에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요단에 들어서라는 것이죠. 요단물이 지금 넘쳐서 도저히 우리가 봤을 때는 요단에 들어서면 우리가 빠져 죽을 것 같은, 그렇게 지금 가장 요단이 최대로 이렇게 홍수가 났을 때의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요단에 들어서라고 했을 때, 제사장들이 거기다 발을 담궜을 때에 요단물이 멈춰지게 되고 요단강을 돌파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말씀대로 우리가 소심하게라도 한 발짝이라도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리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배웠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 자, 첫 번째, 시작. 믿음으로 무너뜨립니다. 둘째, 시작. 오직 언약궤만을 따라갑니다. 셋째, 시작.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합니다. 우리가 여리고 우리 앞에 엄청나게 담대하게 이렇게 엄청나게 커서 우리가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벽, 그런 것을 우리 앞에 닥쳤을 때에 우리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첫 번째는 믿음으로 이거는 무너뜨린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믿음으로 무너뜨려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단강과 마찬가지로 오직 언약궤만을 따라갑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묵묵히 따라가는 것이죠. 오직 말씀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합니다. 그 7일 동안 돌 동안에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얘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언약궤만을 따라가고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만을 듣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돌라는 대로 13바퀴를 돌았을 때에 여리고는 무너지게 됩니다. 끝까지 12바퀴째까지 여리고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마지막 13바퀴를 돌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했을 때 외쳤을 때에 순식간에 여리고는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앞에 어떤 변화가 없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할 때에 무슨 변화가 있지 않나 우리가 계속 보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주의 말씀만을 따라가면 분명히 여리고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 다음에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작은 성인 아이성을 만나게 됐는데 아이성을 얕잡아 봤다가 첫 번째 전투에서 실패하죠.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성결케 하고 난 다음에 아이성에서 그 다음에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드디어 이런 소식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퍼지게 됐죠. 가나안 지역의 족속들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족속인 기브온 족속, 이들은 멸망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꾀를 내었습니다. 먼 데서 온 사람처럼 그들의 사신들의 복장을 꾸미고 낡은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음식물인 곰팡이에 쓴 떡을 가지고 그 여호수아 앞에 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왔다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당신네들과 평화조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평화조약을 맺는다면
무엇이든지 당신들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기브온 족속이 평화 조약을 맺었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기브온 족속이 이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을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그들의 하인의 역할을 그들을 하게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왕이 아이성보다 크고 강한 군대가 있는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하고 평화 조약을 맺었구나, 우리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주변에 있는 왕들에게 연락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5도시의 연합군을 모아가지고 기브온을 치러 왔습니다. 그래서 다급해진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즉시 여호수아가 군대를 조직해서 기브온을 도우러 가게 됩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이 전쟁은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천국의 축복의 그 축복, 행복,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분명히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전쟁인 것입니다. 어떤 때는 때때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방면에서 동시에 공격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예고 없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꺼번에 우리한테 밀려올 때가 있죠. 갑자기 몸이 아픈데 사업이 잘 안 됩니다. 가정에서 자녀가 반항하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예전에 있었던 깊은 상처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우울증에 빠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5개의 도시의 연합군이 나한테 밀려오는 것처럼 나에게도 이런 것들이 동시에 몰려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그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꺼번에 몰려올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문제보다 더 크신 그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삶에 한꺼번에 몰려오는 이 여러 가지 문제들,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연합군처럼 다방면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는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문제들 속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고 승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 손에 넘겨주었으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손에 대적을 주님께서 넘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아멘,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 족속하고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가나안 그 5개의 이 연합군이 기브온 족속을 공격하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드디어 기브온 쪽으로 출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여리고, 아이, 한 도시와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차원이 달라졌죠. 5도시와 전면전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전쟁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그리고 영적 전쟁을 시작할 때는 하나의 문제, 하나의 대적하고 우리가 싸움을 벌이게 되지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지게 되면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전쟁의 규모도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문제, 많은 문제들 앞에서 영적 전쟁의 규모가 커졌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가나안에서 이 5왕의 전면전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상당히 긴장했을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한 도시와 전쟁을 했었는데 이제는 5도시와 동시에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 중에 어떤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맞닥뜨릴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이어서 후계자가 되었죠. 모세의 그 후광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그만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으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느냐? 1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 여리고에 있는 대적들을 모두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이성을 앞에 두고 전쟁해야 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8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그리고 대적들을 다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마주하고 있는 가나안의 남부의 5 왕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까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불행과 고통으로 몰고 가더라도 갖가지 계략을 꾸며서 온갖 거짓말로 험담하고 비방하고 또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사단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육신과 영혼을 함께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사단을 향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때때로 거꾸로 살아가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꾸로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는 그 시선,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그 말에 집중하고 민감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역사는 이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절대로 교만한 모습으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완악하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언제나 깨어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사람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안에서 나라는 존재, 내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찾아야 될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사단이 절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는 이 영적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분명히 우리의 것임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을 마주했을 때 절대로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첫 번째는 우리 대적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전략을 세워서 아모리 연합군을 기습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지금 길갈이라는 곳에 있는데 기브온까지는 한 30여 킬로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보통 걷는다고 우리가 보통 빨리 걸어도 하루 이틀씩 걸리는 거리죠. 그런데 초저녁에 출발해서 밤새도록 강행군을 해가지고 이 이틀 거리는 거리를 하룻밤 사이에 도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브온은 아주 높은 산악지대에 있습니다. 밤새도록 강행군한 이 이스라엘 군이 이 산악지대로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힘을 내어서 기브온을 대적하는 이 5왕의 연합군을 기습으로 공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군의 그 주된 주력 부대를 이제 와해시켰고 패잔 병들을 추격해서 베토론까지 올라가면서 쳤고 그 다음에 내려가면서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추격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서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이 전쟁의 승리, 전쟁의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태양과 달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전쟁을 끝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만약 밤이 되어진다면 그곳 지리에 익숙한 이 연합군들이 매복하고 숨어버리면서 더 이상 그들을 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 계속 이었던 이 전세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전쟁에 지금 이기고 있는 이때에 빨리 끝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하였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그런데 이어서 거의 종일토록 태양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머물렀고 달이 멈추는 아주 이 자연계의 초자연적인 기적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면서 태양이 멈췄다는 것을 본 적은 없죠. 태양이 멈췄다는 얘기를 잘 듣지 못했습니다. 그 위대한 기적이 바로 이 여호수아 전쟁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 있는 우주항공 우주국 있죠, 그렇죠? 나사에서 일하는 해롤드 힐이라는 과학자가 하나님을 믿게 된 간증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나사의 이제 슈퍼컴퓨터로 우주 전체의 시간을 계속해서 추적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희한하게도 전체의 시간이 사라져 버린 적이 2번이나 있다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한 번은 30분, 한 번은 또 40분의 시간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시간이 사라졌다는 것은 지구가 멈췄다든지 아니면 태양이 멈추든지 그 둘 중에 하나란 뜻이겠죠. 그러다가 우연히 그가 성경을 읽다가 태양이 멈춘 사건이 2번이나 있게 된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한 번은 방금 전에 있었던 이 여호수아 시대에 태양이 멈춘 사건이었고, 또 한 번은 히스기야 임금이 15년 목숨을 연장할 때에 해시계가 15도 뒤로 돌아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컴퓨터에 넣고 계산해 보니까 여호수아 시대의 30분, 히스기야 시대의 40분의 시간 차이가 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무릎을 꿇고 성경은 정말로 과학적이구나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간증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태양과 달을 멈추는 기적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어떤 과학적인 것들로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듯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함으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적들을, 원수를 다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기적의 역사는, 이 기적의 승리는 이스라엘 영웅들의 행적을 기록한 이 의로운 자의 책이라는 야살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떠한 어려움이 당하더라도 또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절망, 좌절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오직 십자가만을 붙잡고 살아계신 주님께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의 해답이 바로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는 어떤 위기를 당할수록, 그 더 큰 위기를 겪을수록 기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흐트러지면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생각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염려하면 어떻게 되나요? 마음의 생각만 하고 계속 머리만 복잡해지고 두통이 생기게 되고, 또 신경성 질환으로 계속 우리가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우리 영적으로도 낙심하게 되고 좌절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금식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평강을 주시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 것으로 다 되었다고 착각을 하고 멈춰서는 절대 안 됩니다.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열심히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그 기도한 것들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말로 다 쏟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우를 범할 때가 있죠. 말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치유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말로서, 부정적인 말로서 치유를 못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함부로 우리가 입을 놀림으로 해서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가 있죠.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 비관적인 말을 쏟아내므로 인해서 사단의 도구로 우리는 사용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말들이, 부정적인 이 말들이 결국 우리의 삶을 망가지게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 비관적인 말들은 아예 우리 입 밖에 낼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할 때에, 여리고성을 돌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라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 오직 언약궤만을 바라보며 그들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생각하며 그들은 걸어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 전쟁을 할 때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말씀대로 선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내 앞에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요단강은 멈춰질 것이다.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여리고의 벽들은 무너질지어다. 태양아 달아 멈출지어다.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기적들이 나에게도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에 모하노니 모든 문제들은 다 돌파될지어다.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선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잠시라도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틈타지 않도록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합시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는 어떠한 삶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우리는 다 아뢰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그럴 때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어떠한 위기의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선포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 손에 대적들을 다 넘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무엇일까요? 셋째,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끌고 올라갑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의 연락을 받고 밤새 그 험한 산길을 올라갑니다. 밤새도록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밤새 행군해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갑자기 가나안 연합군 앞에 그들이 갑자기 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 삶에 이렇게 갑자기 다가옵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별로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망적입니다. 계속해서 어떤 빛이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구하다 보면 주님의 그 은혜가 갑자기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갑자기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밤이 깊더라도 새벽은 밝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겨울이 계속해서 추운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길지만 겨울은 또 봄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깊은 고난 속에 빠져 있을 때에, 절망 속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에게 갑자기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우리가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을 꽉 붙잡고 있다면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절대로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며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싸움들을 우리가 싸우고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싸움에서 우리는 이미 이긴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달리심으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죄와 사망의 권세가 모두 다 패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위대한 승리자, 최후의 승리자가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환난을 당하지만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환난을 당한다고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문제를 안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뭔가 잘 되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갑자기 처해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다가 갑자기 뭔가 고꾸러질 때가 있고 곤두박질 칠 때가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더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면 안 될 것입니다. 가슴 펴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 우리에게 승리가 다가오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이 문제 뒤에 다가올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군과 싸울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저들에게 승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다섯 도시의 연합군이 기본을 치러 왔지만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완전히 패했습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백전백승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패했던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야훼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의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잘 되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적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실수를 하게 되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교만해져서 방심해서 아이성에서 그 여리고 보성보다 훨씬 더 작은 아이성에서 첫 번째 전투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다 보면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죠.
또 기부온 사람들이 와서 낡은 옷을 입고 와서 먼 나라에서 왔다고 했을 때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또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주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님께서 또한 허락해 주십니다. 첫 번째 실패했다고 이것이 영원한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패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되면,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절대적으로 믿으라, 절대적으로 긍정, 절대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오직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도록 이 천체의 기적,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워주시니까 누가 감히 이스라엘에게 대적이 될 것입니까? 결국 이 이스라엘은 가나안 남부의 5 왕가의 전쟁을 기적의 승리로 이끌고 길갈 본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의 위기 속에서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알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주시는 축복, 그 축복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학문들은 인본주의 학문이고 세속주의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 나의 이성, 내가 경험한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내가 겪어본 것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지식, 경험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믿을 수 있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인 되는 삶, 영적인 교만함들이 그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우리가 다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야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두고 애국 군사들에게 지금 쫓겨서 사막 한가운데서 덩그러니 남겨져 있습니다. 앞에는 지금 계속해서 애굽의 군대들이 지금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뒤에는 지금 홍해가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싸움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판단으로 행동하면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을 친히
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전쟁을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도록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온전히 맡기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내 삶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살아내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우리는 나의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도심만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삶의 위기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심을 확실히 믿고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심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맡기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위기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영적 전쟁이 있을 때는 당연히 위기겠죠.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말입니다. 위기라는 낱말 안에는 위험과 기회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영적 전쟁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위험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고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키는 역전의 주인공이 모두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회를 잘 살려야 될 것입니다. 12월 기도의 달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의 달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평상시 하지 않았던 영적 전쟁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달이 시작되면서 곳곳에서 많은 문제들이 터집니다. 우리가 평소에 겪어보지 못했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막 드러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실체들이 모여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문제들을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돌파된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영적 전쟁들에서는 우리는 분명히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지 오늘 같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손에 넘겨주었으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히 대적들을 우리 손에 넘겨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절대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한 명도, 어떤 한 사람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우리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다른 말 하지 않아야 됩니다.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머무르라, 우리가 외칠 때에,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절대로 일어날 것 같지 않는
하는 이 자연의 기적들이 우리를 통해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닙니다. 내가 싸울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가서 전쟁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2024년 우리가 잘 마무리하고 또 2025년 오는 새해를 승리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